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5절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하면 깜짝이야. 저기 앞에 얼굴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처음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하면 제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입학했을 때, 아니면 처음 입사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제가 이제 저 뒤에 이제 아내도 있는데 아내를 처음 이제 만난 게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먼저 보고, 보통 소개팅하면 사진을 먼저 보잖아요. 사진 보고 이 사람이다. 과연 내가 이렇게 이쁜 사람을 살면서 만날 수 있을까?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근거림, 또 떨림, 그리고 또 설레임,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그래요. 제가 지금 기분이 그런데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성약 청년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저 앞에 지금 제 얼굴이 계속 비치는 것도 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지금 두근거리고 또 떨리고 설레는데, 오늘이 이제 성약교회 온 지 2주 차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뵈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뵈신 분들도 있을 텐데 2주 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난 주 중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서 첫 사역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역이었냐면, 그 일청의 순장이신 미정자매 계시죠, 그렇죠? 미정자매께서 주중에 카톡을 주셨어요. 그 이제 그 순가족 중에 한솔자매, 그렇죠, 맞죠? 한솔자매가 지난 월요일에 이제 무릎을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이제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 있어야 돼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솔자매를 지난주에는 보지 못해서 병원에서 이제 처음 만나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혼자 병원에 갔을 때 한솔자매가 저를 전도사로 알아볼까? 이런 두려움이 좀 찾아와서, 마침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 중에 배 전도사님 다 아시죠? 전도사님께서 이제 한솔자매를 잘 아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같이 이제 가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병원 가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한솔자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솔자매는 소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동시에 싸움을 제일 잘한다. 그렇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이제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더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한솔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로 병원에 가서 만난 한솔자매는 참으로 소녀 감성이 풍부했고, 동시에 언제든지 침상에서도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머리맡에 그 목발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솔자매를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 성약교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솔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진짜 웃기세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언니 오빠들은 세상 착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보드게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그리고 행정팀과 순장 언니 오빠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청에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슬기 언니가 있는데 슬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우리 청년부 실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막 신나게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솔자매가 20살인가요? 21살인가요? 21살 청년인데 마치 한 교회를 한 4, 50년 섬기신 권사님 같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슬기자매랑 한솔자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그녀는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말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 연예인 닮은 것 같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닮은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서장훈이요. 안 닮았죠, 그렇죠? 닮았다는 내 건가요? 아무튼 서장훈을 닮았다 그래서 제가 34년 동안 살아오면서 서장훈을 닮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닮아왔다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최상위 레벨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전도사님 또 뭐 다른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셨냐고 물어보시길래 다시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최홍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 첫 사역이었어요. 첫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 첫 사역이 저한테는 떨렸고 또 긴장이 됐지만 한 주 동안 또 우리 청년부하고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기법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본문의 내용과 한참 건너뛰어서 앞으로 13절의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7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그 전도 사역을 파송 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는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전도 사역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사 사이에 다소 조금은 생뚱맞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헤롯이라는 왕의 기사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의 조카이면서 자기의 형수였던, 굉장히 이상하죠? 조카이면서 형수였던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당신들의 재혼은 잘못됐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이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또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한 찔림이 있었고 또 굉장히 괴로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했습니다.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헤롯 왕도 이제 한 가지가 걱정이 됐는데 무엇이 걱정이 됐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신이 이제 실추가 될까봐, 이미지가 이제 실추가 될까봐 그것이 이제 두려웠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부인이었던 둘째 부인이었던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였고 언제 쟤를 내가 죽일까 이제 요 기회만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떤 기회였냐면 헤롯이 이제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고위 간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자신의 을붓딸,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딸 소녀가 이제 앞에서 막 파티를 하니까 잔치를 벌이니까 춤을 추는데 이 춤이 어떤 춤이었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춤을 추는 자기의 을붓딸 소녀를 봤을 때 그 춤을 보니까 이제 성적 충동이 이제 유발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취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찾아온 거예요. 욕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딸아이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자기 딸아이한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이제 무엇을 요구할까 상의를 했더니 헤로디아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롯도 자기가 딸과 맹세한 이 맹세가 얼마나 이 순간적으로 한 맹세였고 얼마나 한심한 그런 맹세였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는 고위 관리들이 이제 그 맹세를 들었고 이제 헤롯 왕이 어떻게 그 맹세를 지킬지를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약속을 거절해버리고 이 약속을 물려버리면 내 이미지, 내 위신이 실추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왜 오늘 본문과 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말씀 사이에 끼워 넣었냐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당시의 로마 권력자들의 그 궁전의 모습이 어떠했고,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굉장히 몸이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고단함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여러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강변을 따라서 이제 막 달려가면서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 있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제 잠시 좀 쉼을 얻으려고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럼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유치부 사역하시는 청년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뭐 유년부나 네, 아이들 에너지가 엄청 넘쳐서 계속 달려오지 않나요? 저 유치부 사역을 5년 전에 유치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 자이로드롭 아시죠? 그래서 애들 이 겨드랑이에 손 껴서 우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자이로드롭처럼. 근데 이거를 애들 한번 태워주니까 그때 당시 한 50명 정도의 유치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50명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서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거 탄다고. 제가 체격이 좋잖아요. 살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아이들 50명을 이렇게 태워주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명의 아이들 태워줬을 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짜증이 나고 귀찮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시느라 피곤하시고 지쳐 계시고 고단하신 상태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보러 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뱃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고 제자들을 시켜서 오늘은 일단 돌려보내라.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떤 좀 상황이 딱한 처지에 놓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냥 우리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혹시 창자가 끊어진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단장의 아픔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단장의 아픔으로 슬퍼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많이 쓰여졌던 표현인데 이것은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버려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굶주려 있는 안타까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무리로 불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약자들, 곤고한 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 실제로 이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도 없었고 목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목자로서 책임을 가진 로마 권력자들은 이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들을 착취하고 또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워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에 의해서 당시의 실제적인 그리고 유일한 영적 목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더 이상 마음 둘 곳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단장의 아픔으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마치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초원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부족함 없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푸른 잔디 위에 풀밭 위에 앉게 하셨고 그곳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목자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목자가 주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무리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본문의 배경처럼 세상 사람들은 문란함과 방탕함과 무질서함 속에서 불법을 마구 행하며 살아가도 주님을 따르며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고 더 쉽게 살고 더 풍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곤고하게 느껴집니다. 어쩔 때는 정도를 걷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본류에서 이렇게 떠밀려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단해져서 너무나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갈급한 내 심령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로 내 갈급함을 순간순간 채우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주님께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도사인데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만이 내 목자임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함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위신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매우 고단하고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해 주었고 섬겨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마커스 찬양 중에 그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과연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실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도 때로는 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또 곤고하게 느껴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단장의 아픔으로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고단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 모습에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